음, 좋은 계절의 성도들 만나면서 네, 기쁩니다. 음,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 신학적 주제인데요. 어, 성도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그 성도 신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인생이 성립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음, 참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말씀에서 이제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창조의 이제 원리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 방금 읽은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대한 그 원어적 직역은 이렇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취한 흙진토로 아담을 지으시고 땅으로부터 취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기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생혼, 개역 성경 등에 보면 생혼, 생명이 되었다.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가동시키신 것이라.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창세기 2장 7절에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가동시키셨다. 이제 짧은 답인 거죠. 그 본문의 내용을 좀 풀면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히브리어로는 하아담 아파르민 하아다마 하아담 아파르민 하아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땅 아다마 땅으로부터 진토인 아담을 지으시고 진토는 흙이요 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진토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인간 존재의 처음 모습은 진토로 이루어진 형상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 나아가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은 오늘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생물학적 출생, 조금 범위를 넓히면 생물학적 출현인 거예요. 응? 없던 애가 어머니 태를 빌려서 생물학적 태어난 거. 그게 이제 그 이성적, 감각적 현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그 4절 이하는
성도들에게도 충격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믿는 가정에도 자녀들이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리 전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진토 형상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코, 앞, 코에 생기, 뉘쉬맛 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생기는 본래 하나님의 호흡과 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라. 이게 이제 그 성경 주석의 표현인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호흡과 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다.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을 수 있는 진토라고 하는 형상물에다가 이걸 풀어 넣어주셨다. 욥기 27장 3절에는 그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생명, 내 쇠마, 내 쇠마 여기 그 위에 생기 니슈마트 같은 어원의 이제 히브리어인데 나의 생명, 내 쇠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고 마치 창세기 2장 7절을 부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욥은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속에는 심령,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 니시아마, 호흡,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생기를 진토 형상물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동토록 하시고 한 말 더 나아가 생명을 가동토록 한 위에 지혜와 지식의 영역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욥의 이제 고백인 거죠. 나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경영의 산물입니다라고 욥은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 생령, 생혼이 되었다고 할 때 이는 아담은 사람으로서 그 코에 생기를 부여받아 생혼, 내페쉬하야 생혼이 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 또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가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욥이 고백하고 아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그 교훈은 생기를 부여받은 아담, 즉 하나님과 인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생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필연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생들은 모르거나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성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토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영혼을 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성립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토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 생명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영혼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 한 단계 더 비약하면 이 성경이 진술하는 사실을 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이런 논리를 우리가 하나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육체가 있고 이렇게 기동한다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음, 그, 그, 이제 뭐 인권 얘기도 많고,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동물계에서는 어떤 탁월한, 저는 다른 질다른 수준, 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성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라. 라고 하는 대명제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만 정의시킨다면, 타 동물하고 큰 차이가 무엇일까? 더욱이 요즘은, 더욱이 요즘은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그죠? 뭐, 보통 짐승들에게도, 그죠?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을 수 있다 하는 요소들을 개발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뭐, 돌고래, 뭐, 침팬지 시작해가지고, 예, 심지어는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 지금 막 선을 막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있는데, 그 어떤 여성, 젊은 여성, 미모가 뛰어나다. 이게 우리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뭐, 너무 짐승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죠?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여튼 뭐 절세 미녀가 문으로 들어갔는데, 고양이 바둑이, 놀리잖아요. 어? 사람 같으면, 와, 막 후광을 미친다. 이런데, 그 집 고양이가 바둑이, 괴물 본 거죠. 예. 짐승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머리 있고, 이팔 길고, 다리 달리고, 이 짐승, 뭐, 무슨 차이냐. 상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절대적인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직접 성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가동시킨 인생의 정상적인 갈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자체로 인간의 존재와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충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충실함을 뜻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를 해야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과연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하는 존재이고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면 그것은 큰 은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성립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절대 자유인이 되었다. 대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람의 본질과 관련된 참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때 이 바른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 생애, 우리 인생의 삶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생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명제의 하나는 생명과 인생의 삶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늘을 날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 헤엄치며 살고자 노력하여 또는 땅속 깊이 들어가 기어다니며 살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자유를 무한대로 구가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자유인가요? 어떤 개혁신학자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자유를 구가한다고 육상동물이 깊은 심해를 헤엄치고 바다의 물고기가 산 위에서 기어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네.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물고기가 올라와가지고 벤치 위에서 땀을 닦고 있다. 그게 자유인가요? 정상적인 자유 이해인가요? 이게 좀 어디에 고장이 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걸 볼 수 없죠. 우리가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확 펼쳐서 날아다닐 수 있나요? 자유를 부과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쉬면 막 1,500m 그 해저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영을 막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야 자유를 만끽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학과 말씀, 신앙의 역사가 정리하는 한마디는 육상 동물은 땅 위에서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풀숲을 막 뱀도 기어다니면서 나무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네. 숲을 휘저으면서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드린 대로
창조의 본질과 이런 인생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코로 받아 기운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창조력을 유산으로 받아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상공도 심연의 심해도 육지 전체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라.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연적인 유기적 관계성을 성립시키셨습니다. 이 유기적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유인의 영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순종하며 견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이 측면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창조와 그것을 통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십시다. 이거죠.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4장 19절에 욥이 고백하는 대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에 언급해서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생명을 주식으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불멸의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인생에게 베푸신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도 아담에게도 생명의 근원, 생명의 성립, 그리고 생명을 가동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 그 본체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므로, 그죠? 그것이 고백이 되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린 인물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과 인생의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의 베푸심,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 그 화두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실상을 확인하여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혁교회는 먼저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깊이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불순종과 죄악이라는 것이, 그죠? 자유를 통째로 날려보내고 억압 가운데, 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통렬한 억압 가운데 인생을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이 총체적인 억압에
묶여 있다 보니 어쩌면 소수인 하나님 백성들도 놀라고 당황해서 이 넘치는 자유를 만끽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느껴지는 것, 보는 게 다 그거다 보니까, 이거, 이건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속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성도의 본질을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게 문제다.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함과 부패의 만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첫째는 인생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인내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자유는 없다.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명이 허망하여지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종교가 존재할 수 있고 예배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면 이 종교적 교회적 유산이라고 해도 자유와는 먼 거리를 떼고 있는 형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교회 역사가 인간성의 부패를 위하여 스스로 옥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역사 전체를 볼 때도 오늘 현대 교회사를 볼 때도 그런 상황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허락하셨는데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살피지 못하고 그 인간의 오해와 불순종과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 이 자유를 쳐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서 인생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인내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병증이 있다. 둘째로 그 인생을 흙과 티끌에서 생기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시고자 하셨으나 일에 있어서도 인생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인생이 전락하였다. 인류의 보편적인 그 형상을 보면 이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 부패는 사실 이미 결정론적 현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좀 결정이 돼 있는,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인류의 범죄 부패. 역사 과정에서 인생 대부분은 참 생명을 부여받고 참된 자유 안에 거하게 된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편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성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임의 명백한 신분의식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분의식의 확신, 하나님 경외, 전심으로 그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성실하신 경륜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불순종한 그 태도가 문제. 현재는 인생의 무지함, 자고함,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성도 여러분, 그 현재 인류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인생의 무지함과 자고함과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적어도 참신앙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살 길은 답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인류는 인류 나름대로 확인한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적 자유. 음. 감각적 자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자유가 와닿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가까이 와닿기는 해요. 그죠? 얼마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유를 규정했습니다. 감각적 자유. 요즘 아마 그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그 와닿는 것은 감각적 자유일 거예요. 본능적 자유, 감각적 자유, 순간적 자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게 훨씬 가까이 있는 거죠. 네. 무한대로 추구해온 그 우리의 노력은 되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체적 자유, 그 다음에 물질적 자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은 여기 안에서 마련됩니다. 그 스토아 철학,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나 제논, 후기 그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에피쿠테토스. 근데 이제 보세요. 이분은 원래 자체가 신분이 노예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철학적, 감각적, 육체적. 그 신분에 걸맞게 인간이 자유하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다. 얼마나 수원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상의 욕망, 애정에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됨의 증거다.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유를 이루어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 탐독했고, 그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는 인물일 거예요. 음, 실존주의 한 거장, 장폴 사르트. 다 아시는 분. 네.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어,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응? 예. 휴머니즘 뭐예요? 절대성, 예? 뭐 신성 걷어내고, 예. 인생이, 인간이 주도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유물론자하고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다만 자기 실존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다고 피상적으로 표명했고, 그렇죠. 큰 피상이죠. 예. 특정 개인에게 너의 실존으로부터 예, 자유를 획득하라. 인간의 본성을 창조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담한 결단의 선포에 인간의 본성을 창조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들었다기보다는 그의 결정론적 선언이에요. 신은 없다고 치자. 있다고 가정하면 혼재, 복잡함이 일어나니 없다고 치고 너의 실존 안에서만 자유를 획득하라.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자유를 부과하는 것이
그래 이제 반론이 쏟아지니까 사르트르가 아주 애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꼭 집어가지고 어? 자유를 얘기해 주시오. 너의 심정으로부터 너한테 맞는 거, 그죠? 선택해라. 그걸 이제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유로는 막 이런 식으로 건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제일 자랑하는 선배가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존 로크. 예. 계몽주의의 대부. 계몽주의. 자유로운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 이성적 인간이야말로 자유의 최종적 주체가 됩니다. 자유를 산출하는 유일한 무기는 인간의 본능과 이성입니다. 이런 사상적 태도가 쓰나미처럼 세상을 이제 덮어서, 그죠? 덮어서 마음 둘 데 없는 인생들을 다 포섭해 드린 겁니다. 어느 때 강의를 했더니 교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지경으로 또 놔두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 경륜이 있겠죠.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생이 무지하다, 자고하다, 교만함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그거로 치달아서, 이제는 휴먼 갓, 그죠? 예, 사실은 그 어려운 영역인데, 그 이제, 유발 하랄이라는 인물이 과감히 선을 넘었어요. 그죠? 호모 데우스, 인간 신, 휴먼 갓에 의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압도적인 생성형 AI를 내세우고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 인류 지배의 당근은 뭡니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압도적인 생성형 AI를 내세워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어처구니없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불순종과 폐역에 대한 답은 문명의 붕괴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되는 인간의 최후가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철학적 자유를 내세워 모든 영역에 이제 그 창을 열고 다 허용한,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감각적 자유, 육체적 자유, 물질적 자유와 신의 존재를 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식과 이런 누림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럼 있을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신의 하나님의 자리를 이걸로 대체한다. 하나님은 몰아내고 이걸 끌어들인다. 그 16세기에 르네 데카르트의 선언이 있은 이유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낳지. 그 이후에 실존주의요, 계몽주의요, 현대사회의 혁명이 결국은 그렇게 참 자유는 완전히 창고에 집어넣고 이런 자유들, 철학적 자유, 감각적 자유, 육체적 자유, 물질적 자유가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런 드라이브의 결론이 지금 현재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극단적 산업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뭐, 인간의 최후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 예. 플라스틱과 공장의 대양화는 혁명적으로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 그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전부 환호성. 예. 그죠? 오늘날도 뭐 없애다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 온도가 그 1.5도 상승하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 1.5 대기 상승은 지구의 끝이라고. 어떤 사람은 부정 못 하는데, 음, 못 막는 거예요. 기후재해 또는 이제 양극, 물질적 자유를 추구했으나, 이제 양극화로 정말 이게 아니면 이 안에서 욕심과 경쟁의 폭발로 세상은 죄와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3차 대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죠? 어떤 국제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쉬쉬하고 있지. 사실은 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어저께 뉴스 봤더니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지금 전 세계 국가는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요. 북부를 어떤 무기 사는데 군비 경쟁. 뭘 하나 더 마련하는. 암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세상을 움직이도록 가능성도 다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하여 참 생명을 부여하여 살게 하심을 깨달아.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백합니다. 이 정도를 알았으니 생명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땅히 신앙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성도의 자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지극히 겸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다고 전 인류를 향하여 태도를 바꾸시오 외쳐봐야 결국 택한 백성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그 무지와 그다음에 자부함과 불순종의 결과로 세상은 망해갈 수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물결 속에서도 성도는 이 지식과 이 고백을 붙잡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물살게 물살 막 휩쓸려 가는데 성도들 구름 위에 딱 뛰어가지고 여기는 안전지대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감내하고 예.
그런 질서 가운데, 그런 혼란 가운데 성도도 휩쓸려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의 참된 몫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인식이라고. 이런 신앙 인식의 생애를 순종 일륜으로 살 수 있다면 지구의 상황은 그럴지라도 지구의 상황은 그럴지. 택한 백성은 참 생명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부여한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이해한 자유와는 조금 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인생의 보편적인 타락과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러므로 스스로 자유의 길을 개척하고 찾아 나섰으나 그 귀결, 그 노력의 말미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 있는 것. 저들은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황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를 참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는 그 본질이 참 자유인의 인식이요 고백임을 다시금 깨달아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가중될지라도 이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믿으며 참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의 특별한 본분을 저희들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